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보호자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호자 앞에 있는 책. 보호자 앞에 있는 책.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호자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생하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요? 네, 반칙하겠습니다. 반칙. 보호자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십시오. 보호자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생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집에도 자기가 필요한 좋은 책들을 많이 둡니다. 도서관에 가게 되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분류를 해놔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내서 이쪽에는 역사, 이쪽에는 위인전기, 이쪽에는 과학, 이쪽에는 법학, 이쪽에는 의학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가서 책을 찾게 되면 그 디렉토리를 따라 들어가서 우리에게 책을 줍니다. 참으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아가들을 위한 책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책도 있고 개인의 전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북은 이 컴퓨터와 같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보는 책들인데 그것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저장된 하드에서 꺼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책이 이북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도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이 있고요. 그게 한 장르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과 또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각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개인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책들이에요. 개인들마다 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은 구원과 상급이 약속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위한 책들, 심판을 위한 책들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지금 20장 보고 있는데 21장 8절에 보면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책들에는 아마도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행위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 중에 죄악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영상으로 하나씩 다 지나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내 기억 속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죄로 남아서 이렇게 있었더라.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손톱만한 USB에다가 영화를 수천 편을 담을 수 있어요. 수천 편이 참으로 긴 시간의 영화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발달되게 되면은 아주 손톱만한 것에 10년 지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6개면은 대여섯 개면은 사람이 일생이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록하실까? 제가 생각하건대 제 생각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도 기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찍으려면 영상으로 찍는 그런 그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찍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눈이 다 찍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본 것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그리고 영상의 기억들은 잔상으로 우리에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옛날 일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기록되느냐 하면은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양심에도 전 기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게 요즘에는 홍채인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가 쳐다보면 화면이 열려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네. 윤 집사님 맞아요. 홍채인식. 내가 쳐다보면 열리는 거죠. 그 딴 사람들 보면 안 열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홍채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책들이, 제가 보기에 천국에 있는 책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어떻게 찾겠어요? 딱 그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이 쓰게 되면 그 사람 파일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영원히 가서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일대기가 나오고,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죄의 기록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때 무슨 그럴 죄를 졌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이 영상이 쫙,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게 영혼이 가지고 갔던 영상이 거기서 촬영이 되게 되면 꼼짝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위한 책들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면 이 신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보좌를 백보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엔 번역에 백보좌로 번역된 데가 있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했는데, 이 신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거기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다니엘은 이 심판대 모습을 불이 강처럼 흘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이 강처럼 그 보호자 앞에서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불이 강처럼 흘렀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저렇게, 저거 뭔지 아시죠? 용암이 이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 불이 저렇게 강처럼 흐르는 그것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될까? 성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부활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이 박용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마차를 타고 자기가 지옥 여행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 자기 아버지가 불못에 계시더라.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불 가운데서 뱀 3마리가 자기 아버지를 무릎 뜯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틀니를 물고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틀니를 빼야 된다고 해서 그걸 빼는데, 빼다가 반쯤 나왔는데 그걸 더 이상 뺄 수 없어가지고 못 뺐대요. 자기 아버지가 틀니를 물고 죽었는데 틀니를 물고 죽으신 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심판의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악한 모습으로,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주 수천 년 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어떻게 부활할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바다에 빠져서 퉁퉁 불어가지고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새우도 먹고 또 칼치도 먹고 꽁치도 다 뜯어 먹어가지고 배설까지 해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땅에 오래전에 죽어갖고 이제 티끌이 돼버렸어요. 티끌. 선지자 이사야는 티끌에 누워있는 자들, 그들도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줘서 거기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죄의 기록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자들은 그럼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성경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못. 그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탈 만큼 그 큰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못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건 유황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황. 이 순도 99%의 유황이 불을 붙게 되면은 약 5000도까지 불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열이. 그러니까 지옥의 온도는 약 5000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심판을 위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심판의 부활, 심판을 위한 책에 기록되고,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미혹해하는 마귀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해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 지옥의 사자들이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더러운 오물을 치울 때 이게 포크나 삽을 찍어갖고 이렇게 탁 찍어갖고 던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던져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짐승도 던져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짐승은 하나예요, 하나. 그 짐승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짐승이 바로 복제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이 있느냐 없느냐야. 짐승은 혼밖에 없어요. 짐승에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이 있어서 영적인 활동,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 그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인데 복제인간은 이 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성경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지 못하니까 이 자기네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 거기서 바다에서 복제해갖고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국제연합에 있는 그 컴퓨터가 그게 비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짐승이라고, 그게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적 행위로 해서 경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짐승이 나쁜 놈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던져지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사망이 거기 던져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망과 음부, 근데 이 사망이 어떤 거냐면요, 사망을 우리는 진단해서 죽은 존재를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사망이 실존적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멸망당할 원수가 곧 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이 멸망됨으로 더 이상 인간 세상에는, 아니 천상에는 죽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될까?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의인들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죄인들이 이름은 기록돼 지워지고 의인들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죄 없다심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 성경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 성경을 보면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 여자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복음에 힘쓰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기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죠. 주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량 안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도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기록할까? 누가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할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근데 지워달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은 살려주고 이 백성은 살려주고 나를 대표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지우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절에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 생명책에서 악한 자들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지워달라고 했던 그분들이 누구냐? 지워줄 수 있는 분이 주께서 여기 16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분이냐?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분을 뵙는데, 이 발이 끌리는 흰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희고 양털같이 시시고 눈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불이 나오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5절에 보면 7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3장에 가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그건 누가 기록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냐? 창세부터,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지어진 이후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후에 모든 인류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쯤 그 이름이 기록될까? 언제쯤 기록되는 시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기록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우리와 동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붙잡고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붙잡고 역사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그 순간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늘로 메시지를 보내죠. 요즘 메시지 카톡 보내면은 지금 여기서 보내잖아요.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금세 가요. 한 1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천사든 더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눈 깜짝할 새 하늘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땅의 사람, 지금 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빵빠레가 울리고, 그리고 빵빠레만 울리겠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십계명의 돌판에 그 글을 쓰셨던, 십계명을 쓰셨던 성경을 친수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친수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김두환, 몇 년, 몇 월, 며칠에 생명을 얻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의 영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 저 내 아들을 지킬 천사를 보내줘라. 그 천사도 또 함께, 천사까지 함께 파송이 되는 거야. 그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안전할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좀 이게 견해가, 두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 얘기는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은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지울 자들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생명책에 지워지는 그 순간 그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다시 기록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선지자들도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했어요. 이거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속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름 지워진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책에서 지워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는 배신하는 거야. 배신. 그러니까 이 배신인데 그냥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이 선언을 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지적 범죄예요. 내가 이미 뜻을 정한 거야.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고 말하는데, 네가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지워질까? 성경은 무익한 종들이 지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에게 2,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데를 갔다 와서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은 다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걸 그냥 가져왔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파묻어놨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무익한 쪽을 떼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이 사람들 사탄에게 돌아갔는데 사탄에게 돌아갔으면은
이 사람들 이름이 지워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자들도,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서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안 믿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요. 지워진 거죠. 범죄한 자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진리는 예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 죄를 범함.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의지적 범죄예요. 알고도, 이거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알고도 죄를 범한 자들은 다시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어린 양을 다시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율법을 범해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형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들 맹렬한 불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워진 거죠. 이름이 성경이 지워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멸망케 할 이단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멸망케 할 이단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집단에 여기 속합니다. 신천지 집단은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웃음으로 그리고 빈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서 공부방에 간다고 그러는, 쫓아가는데 그게 거기 가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 영이 함께 들어와요. 영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가리워져서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만희를 갖다가 그들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저들이 이름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을 오석하는 자들, 해석을 틀리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푸는 자들인데 이만희 같은 집단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만희 쪽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는 많이 얘기를 해서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가리워지지만 않았으면, 이 가리워지게 되면 그때는 못 봐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꽤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속주로 오시는 것을 가리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리켜주는 게 이사야 53장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수건이 가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이라 하든, 죄송합니다, 이건이 아니고 그쪽에 그 집단, 신천지 그런 집단에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순간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게 말씀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행전교회에서만 하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다른 교회 적을 두고 다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생명책에도 저기에 그게 호적이에요. 천국의 호적이에요. 지상에서도 교회에 호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부평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이 여기서 뼈다구 하나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이게 살아있겠어요? 몸을, 교회를 건물로도 비유를 해요. 이게 지금 여기 벽돌로 쌌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 벽돌을 제가 이게 손으로 뽑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뽑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뽑으려면 다 깨고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지체로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보적을 두고 다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지어질까? 교권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교회도 있고 교단에도 있어요. 여기 요한 사도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얘기를 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악한 말로 바울을, 그리고 사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지가 교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교인들을 내쫓는 것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교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 보면 장로파, 목사파,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이게 교권이에요, 교권.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것을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배웁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 꺼내놓기 힘든 얘기인데, 우리 교단이 지금 총회가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정관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통신대 총장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조심하라, 소극적으로는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미혹이 돈이 따라와요. 그리고 권세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 총장으로 있는 분이 제 친구를 미혹을 했어요. 제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야. 대학원 동기인데, 신대원 동기인데, 이 친구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 재단 이사에 들어와라. 그래서 재단 이사에 그 사람 편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미혹된 거죠. 너 재단 이사 시킬 때니까 나 쫓아와. 그렇게 재단 이사들이 다 구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육부에게 징계를 받고 어쨌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말하길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에 있는가? 늘 자기 확인을 하라고 해요.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들까지 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기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서는 것, 그거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세상이 힘들지만 이겼다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실 적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힘들지만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는 것 안다. 그렇지만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건 어떤 거냐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다음 구절 띄우세요. 예,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이 흰옷은 정말 천상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흰옷은 대개 성결을 의미하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말 제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주님이 집 만들어주러 가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 거할 곳이 많다. 근데 거기 집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고 그래요. 지상에 있는 집은 다 손으로 지었는데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예식장에 있을 때 신부 모습이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장한 것 같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은 문마다 보석이, 그리고 길도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금값이 금값 아닙니까? 근데 금을 보게 되면 금이 이렇게 다 투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에 있는 길은 길바닥도 금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데 천국에서는 금을 밟고 다니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그리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일, 가장 적게는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까지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들에게도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일 되면 그 사랑의 지팡이 헌금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지는 않지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게 반찬을 만들어줘서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전교회 다닐 적에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사랑의 지팡이 헌금 냈지 않냐? 그거를 사랑의 지팡이 회원들이 반찬으로 만들어서 그걸 내게 갖다 줬는데, 내가 늙어서 반찬 만들어 먹을 기력이 없을 때 그거 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단다. 주님이 그걸 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없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할 때 주님은 그걸 다 기억을 해내시고 그걸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 앞에 2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책들이 있고 생명책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